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태평양 한가운데 영롱한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하와이 여러 섬들. 그 섬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주옥같은 동화는 끝없는 항해를 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태풍과 무서운 고래, 상어 등과 겨루기도 하고 상어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8개의 바다,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을 내는 바다를 건너고 또는 집단 이동하여 하와이 땅에 닿았습니다. 아유켈레의 모험. 우리 선조들이 이곳 무지개섬 하와이에 오기 전에 저 서쪽에 있는 땅에서 살았던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머나먼 헬라니 나라 또는 하늘을 떠받치는 나라라고 부르는 곳에 대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쿠였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 가장 잘생기고 또 슬기로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또한 갓난이 시절부터 자기를 돌보아준 할머니의 사랑도 남달리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연세가 많아서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의 피부처럼 울퉁불퉁하고 시꺼먼 껍질이 온몸을 뒤엎고 잿빛의 머리카락을 지녔으며 불타는 석탄처럼 새빨간 눈을 가진 나무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마술사여서 매일 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요정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먹는 것이라고는 까만 참개와 양귀비 씨알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할머니는 워낙 기억력이 좋아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와서 어떻게 될까 하는 미래의 일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대왕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까만 돼지와 하얀 닭 그리고 붉은 물고기로 만든 부적을 달아주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자 왼쪽 겨드랑이에 문신을 새겨주었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아주 무서운 힘이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서였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잘 익은 바나나 껍질에 빛깔을 띄었고 눈망울은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게 자라날 소년임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소년은 어느덧 청년으로 자라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라든가 살아간 내력을 처음부터 줄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인 이쿠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어 나의 넋이 저승인 밀루에 가거들랑 나의 막내 아들 아유켈라가 나의 뒤를 잇게 하여라. 그에게 5세의 날개죽지로 짠 노란 빛깔의 임금옷을 입히고 내가 누렸던 권세와 재산을 모두 누리게 하여라. 원래 노란색은 대왕이나 추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빛깔이었어요.
따라서 노란 옷은 왕과 왕자들만 입을 수 있었고 그 밑에 대신들은 노란과 빨강을 섞은 빛깔의 외투밖에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대왕의 당부에 신하들이 일제히 이렇게 맹세를 하였어요.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어길 때에 저희들에게는 오로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무렵 다른 왕자들은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벌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섬 지방을 떠돌면서 씨름과 권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 시합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내기를 끝냈을 때 막내 동생이 그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왕자들은 모두 불같이 화가 나서 막내 동생을 해칠 궁리를 하였습니다. 맏형이 입을 열어 말했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대왕이심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노망에 드신 게 분명해. 아버지는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노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늙으셔서 정신이 어떻게 되신 모양이다. 이건 마치 바다를 흙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야. 아버지에게는 오로지 저 막내 녀석이 귀엽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시거든.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아이를 대왕으로 삼아 우리 위에 세워놓으려 하다니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둘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닷가로 나가서 씨름팔을 벌이자. 우리가 한바탕 씨름을 겨루고 있는 것을 그 녀석이 보게 되면 자기도 해보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모두 차례차례 그 녀석과 씨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녀석이 지쳐버릴 게 아니겠어? 그때쯤 우리가 그 녀석을 번쩍 들어 바닷속에 쳐넣어 버리자. 그럼 즉시 상어떼가 몰려들어 그 녀석을 삼켜버릴 거란 말이야. 좋아, 그렇게 해.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서 씨름판을 벌여놓고는 왁자지껄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이쿠 대왕의 방에까지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대왕의 방에서는 대왕과 아유켈라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유켈레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그에게 형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유켈레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아유켈레가 대답했어요. 형님들이 바닷가에서 씨름팔을 벌여놓고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저도 시합에 끼고 싶어요. 아니다. 이쿠 대왕이 말했어요. 가지 말아라. 저 애들은 너를 시기하고 있는 거다. 너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게 미워서 너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야. 아유켈레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들의 얼굴에 씌어 있느니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개의 꼬리를 보면 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지. 그러나 아유켈레는 말했어요.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한 집안의 한 형제들인 거려. 아유켈레는 대왕의 염려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은 아유켈레를 보자 그럴듯한 말로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이리로 오렴, 막내야. 함께 씨름이나 하자. 너가 가장 어리니까
우리도 너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마. 형들의 이런 말에 아유켈레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유켈레는 형들 중 누구보다도 자기가 훨씬 힘이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유켈레는 진심으로 형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므로 시합을 걸어오는 형들을 꼭 이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형들 중 어느 누구도 아유켈레를 모랫바닥에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아무튼 형들은 미리 짜놓은 흉계에 따라서 아유켈레의 기운을 빼놓으려고 번갈아가며 그와 겨루었습니다. 이윽고 아유켈레가 지쳤을 것이라고 판단한 마태옹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지금이다. 그와 동시에 10명의 형들이 한꺼번에 아유켈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하나를 들어 바위 너머 바닷속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상어들이 입을 딱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로소 형들의 나쁜 속셈을 알아차린 아유켈레는 온 힘을 짜내어 그들을 한 명씩 바위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고꾸라졌고 그중 한 명은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10명의 형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막내 동생한테 당한 일로 해서 화가 치밀었고 또 자기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참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씨근거리면서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곳에선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카누를 만들어서 타고 저 하늘 빛깔에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자. 다음날 그들은 울창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 아주 커다란 코아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작업에 착수하여 9형은 돌도끼로 나무를 다듬고 깎아내는 일을 하고 팔이 부러진 다른 한 형은 나무 토막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들은 40일이 2번이나 지나도록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10명의 형들은 커다란 카누를 만들었어요. 코르크처럼 가벼운 히비거스 나무에 만든 노걸이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여기에 카누가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노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뭉툭하고 단단하여 젓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파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물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후 삼각 도폭을 싸서 매달았습니다. 또한 코코넛 껍질로 튼튼한 밧줄을 꼬았어요. 카누에는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각종 낚시 도구와 마실물을 채워둔 호리병박 그리고 바나나, 사탕수수 따위의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윽고 항해할 준비를 마친 형들은 카누를 끌고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아유켈레가 바닷가로 나타나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 형님들, 저와 함께 한솥밥을 먹고 커온 형님들, 우리는 한 핏줄이고 형제 사이가 아닙니까? 부디 저도 형님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태옹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째서 너를 데리고 가겠느냐? 우리가 태어나 자란 이 고향 땅을 버리고 춥고 배고픈 낯선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모두 너 때문이 아니냐? 이에 아유켈레가 되물었어요. 여러 형님들이 떠나려 하는 것이 어째서 제 탓입니까? 마태옹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제친 채 너를 대왕 자리에 앉힐 왕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죽이려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런 건 모두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아유켈레가 맏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을 큰 돌멩이라고 한다면 나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형님들을 따라서라면 얼마든지 멀리까지 굴러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가 함께 다닌다면 큰 형님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이고 저는 맨 마지막 자리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서 6살짜리 아들을 둔 이가 있었어요. 이 6살짜리 아이도 여러 삼촌들과 함께 이번 탐험을 떠나기로 하였는데 그 아이는 아유켈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아유켈레 삼촌도 함께 가게 해줘요. 아유켈레 삼촌은 나랑 놀아주고 또 재미난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삼촌은 아유켈레 삼촌밖에 없어요. 같이 가게 해줘요. 아이는 잉잉 울면서 졸라대었습니다. 할 수 없이 형들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도록 달래면서 다시 의논을 하였습니다. 오래 의논을 한 끝에 형들은 아유켈레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형제들은 작별을 고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들을 말렸어요. 나의 아들들아, 그런 어리석은 항해일랑 아예 집어치우거라. 저 험한 바다 너머 어디에 다른 섬이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또 어찌어찌 섬을 찾을 수 있다 한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아버진 이쿠가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그런 여행은 결코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방황 끝에 요행으로 다른 육지를 찾아낸들 너희들이 그 낯선 곳에서 어찌 견디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성을 쌓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하지만 아들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 내릴 때까지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마침내 아버지도 두 손 들고 정 그렇다면 여행을 떠나라고 허락 아닌 허락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아유켈레와 10명의 왕자들은 카누를 타고서 떠날 채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술사인 늙은 할머니가 아유켈레를 부르더니 대나무 통을 하나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자여, 여기 너에게 주려고 마련해 두었던 게 있다. 땅의 마술사, 바다의 요정, 그리고 하늘의 선녀들과 맺은 마술의 표적이 이 대나무통 속에 들어있다. 혹시 너가 위험에 처하거나 악마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거들랑 이 통을 꺼내서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주문을 외도록 하여라. 나를 살펴주세요. 로노. 내 말을 들어주세요. 로노. 내게 말해주세요. 로노. 이어서 너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통이 널 보살펴 줄 것이다. 하지만 통이 충고해 주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부터는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 통은 대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 신통력 같은 건 사라지게 된다. 이어서 할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또 나는 이 대나무통 속에 넓적다리 살 한 점을 집어넣었다. 이것은
모든 동물로부터,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든 헤엄쳐 다니는 것이든 날아다니는 것이든 어떤 동물이 공격해와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공격해오는 동물을 향해 너가 이것을 흔들어대면 그놈은 곧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야.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태로운 때에 한해서 최악의 순간에만 사용해야 한다. 할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대나무통 속에는 초록색의 이에이 애나무 잎사귀가 들어있단다. 그 잎사귀를 입술에 대기만 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은 말끔히 사라지고 말지.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마술사인 카모 알리에를 사귄 적이 있었다. 그는 8개의 대양을 건너가면 나타나는 땅에서 살고 있지. 그는 카네의 물이라는 신비한 샘물을 가지고 있단다. 이제껏 내 삼촌들인 카나나이와 하웨웨 그리고 숙모인 루아히 네카이가 그분을 섬기고 있지. 내가 그분에게서 마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마술 3가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바로 이 대나무 부적의 신통력과 넓적다리살의 신통력,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게 하는 이에이의 잎사귀의 신통력이지. 너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것들을 모두 주겠다. 할머니는 또 말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형들을 따라 떠나거라. 내가 앞날을 점쳐본 즉 너는 이곳에 있을 운명이 아니다. 너의 운명은 산봉우리의 맨 꼭대기 별들이 춤을 추는 땅에 라라케에 가서 행복과 사랑의 낙원을 차지하게 되어 있구나. 그 땅의 여왕의 이름이 나마카이인데 너가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있다면 그 여왕을 너의 아내로 맡게 될 것이다. 너는 형들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보다는 이 작은 부적과 너에게 주어진 운명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여라. 아유켈레는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한 다음 대나무 부적을 가지고서 카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도 다른 형들과 함께 노를 잡았어요. 대왕의 뒤를 잇기 위해 형제들 중 한 명만을 남겨두고 모두들 카누에 오르고 나자 이윽고 카누의 도폭이 펼쳐지고 형제들은 하늘 빛깔의 바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그루의 나무조차 보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름달을 4번째로 만날 무렵에는 싣고 왔던 물과 양식이 거의 동이 났어요. 마실 물을 담은 호리병박 하나와 사탕수수 2다발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때로부터 다시 4번째로 보름달을 보게 되기까지 낚시에 걸리는 뱀장어 따위의 물고기를 먹거나 비와 이슬로 목을 축이면서 겨우겨우 항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유켈레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비쩍 마른 송아지 꼴이 되어서 카누의 바닥에 머리를 누인 채 초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유켈레는 어둠이 내려 밤이 되면 대나무통 속에서 이에이의 잎사귀를 입술에 대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누워있는 어린 조카의 입술에도 그것을 대주었습니다. 조카 또한 마치 물과 음식을 잔뜩 먹기는 한 것 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침내 노를 저어 나가던 큰형마저 노를 놓게 되었습니다. 큰형 역시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지쳐서 배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이때 아유켈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찌 되었든 나의 형들이 아니냐? 형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아유켈레는 이에이에 잎사귀를 꺼내어 형들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나가자 형들은 모두 몸을 꿈틀거리며 일어나더니 힘을 되찾았어요. 형들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일이다. 우리는 지치고 허기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고 보면 우리는 과일과 곡식들이 풍성한 어떤 자비로운 섬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 섬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되찾게 된 게 아닐까? 그들은 실제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를 저으며 뱃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에 그들은 카누에 몸을 실은 어부 한 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부님, 댁이 사는 땅은 어디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죠? 어부가 대답했어요. 나는 라라케라는 섬에 살고 있어. 그 섬은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있어. 어부 이야기를 듣자 아유켈레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땅이 멀지 않았음을 눈치채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펼쳐질 섬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유켈레는 여간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연 그 땅의 여왕인 나마카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설적인 섬의 여왕답게 빼어난 미인일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대나무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대나무통을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로노. 내 말을 들어주세요, 로노. 내게 말해주세요, 로노. 이러자 아유켈라가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부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가 울려나왔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주인님? 라라케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여왕 나마카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부적이 대답했습니다. 라라케는 산봉우리의 꼭대기에서 무별들이 춤을 추는 땅이랍니다.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지독히 어려운 항해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닿지 못하는 미지의 섬이랍니다. 하지만 그 섬의 해변가에는 여왕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 구원을 했다가 실패하고 여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왕자들의 하얀 해골들이 무수히 널려 있답니다. 여왕이 그토록 아름다운가요? 아유켈레가 묻자 부적이 또 대답했어요. 이 세상의 온갖 빛깔을 다 내는 바다, 그 바다의 모든 섬들의 추장 따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따님이라 할지라도 여왕에 비하면 80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녀는 쭉 뻗은 벼랑같이 반듯한 등에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 바나나의 장가지처럼 매끄러운 살갗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유켈레는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왕을 만나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부적이 말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있는 모든 호위꾼을 이겨내야만 가능하답니다. 숫자로는 7인데 왕쥐와 도마뱀으로 변할 수 있는 잽싼 2명의 하녀, 커다란 새로 변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4명의 오빠, 그리고 또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는 낮잠꾸러기 모엘라로 불리는 개인데 이 나라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에요. 낮에는 여왕의 집 바로 아래에 있는 커다란 동굴 속에서 낮잠을 자지만 밤이 되면 숲속과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며 휘젓고 다닌답니다. 마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심술을 부려서 나비 날개를 뜯어내는 것처럼 그놈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자를 발견하면 당장 달려들어 머리와 발을 물어뜯고 몸뚱이를 조각내려 한답니다. 그놈은 덩치가 큰 군함 같아요. 또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내는데 투창 80개를 이어놓은 크기의 개미가 냄새를 맡아낸다면 그놈과 비슷할 거예요. 지저대는 소리는 400개의 천둥 소리를 모아놓은 것과 같고 내쉬는 뜨거운 숨결은 울창한 밀림에 능히 불을 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윽고 그 말하는 부적이 눈을 감으니 다시 한낱 색칠한 나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아유켈레는 대나무통 속에 돌을 집어넣은 다음 잠자리에 들었지만 낙담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비록 저 아래 바다의 섬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왕과 추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치더라도 이곳의 사나운 호위꾼들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태양이 다시 떠올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마카 여왕은 성스러운 노란색으로 이영을 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바깥에서 오빠들이 외쳐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오빠 4명은 야생의 회색빛 바다매로 변하여 높이 또는 낮게 날면서 섬의 해안 일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낯선 자들이 몰래 섬으로 다가오거나 상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왕이 문을 열자 새들은 방 안으로 날아들었고 방 안을 3번 맴돌자 곧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카누 한 척이 우리 왕국으로 접근하여 오고 있어. 11명의 젊은 무사들이 그 안에 타고 있어. 그 자들을 어떻게 할까?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말이에요. 친하고 싶다면 당장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고 싸움을 걸어온다면 단박에 무찔러 버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오빠들은 곧바로 새의 모습으로 날아가더니 바람처럼 재빠르게 카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카누 이물에 기슬치고 앉아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낯선 사람들, 어찌해서 이곳으로 찾아드는 것이오? 평화를 원해서요?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새들이 사람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자 아유켈레는 바로 나마카 여왕의 오빠들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여러 형들에게 말했어요. 부드럽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저 오새들에게 접근하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친절한 태도로 말을 붙여볼 테니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너가 무언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다매들을 향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지? 오라,
바로 깃털 달린 바다의 불안당 놈들이로구나. 당장 여기를 떠나 물고기 노략질하는 너희들 본업으로 돌아가거라. 우리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고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러면서 그들은 바다매들을 겨냥해 빈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바다매들은 성이 나서 울부짖으며 하늘로 치솟아 올라 여왕한테 날아갔어요. 참으로 건방지기 짝이 없는 놈들이야. 그놈들은 우리를 해치려고까지 했어. 오빠인 바다매들이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여왕은 깃털에 붙인 창을 꺼내들고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한편 아유켈레는 이제 다 죽었구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대나무 통에서 부적을 꺼내어 무릎에 세우고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잠시 후 부적이 눈을 떴어요. 아유켈레가 부적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부적은 낮고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왕은 카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든간 모조리 박살낼 것입니다. 여왕이 바닷가에 나타나면 저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여왕이 미처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후 아주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서 카누를 물마루 위로 거세게 추어 올렸습니다. 아유켈레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며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여왕이 손에 창을 든 채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유켈레는 허리에 걸친 옷을 단단히 여몄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부적이 들어있는 대나무통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상어떼에 대비하여 칼을 단단히 거머쥐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카누에서 뛰어내려 바닷속으로 깊고 멀리 잠수하여 들어갔어요. 한편 여왕은 가장 위대한 마술사인 모콜리에가 특별히 만들어준 창을 들고 카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창은 아주 무시무시한 마술을 지니고 있었어요. 여왕이 창을 카누 방향으로 쫙 뻗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누는 물론 카누 안에 타고 있던 9명의 형제들과 어린 조카가 순식간에 바닷속에 잠겨버린 것이에요.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여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돌아가서 4명의 오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해변을 참 잘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감시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무렵 아유켈레는 숨이 찰 대로 차서 물에 잔뜩 적셔진 솜방망이 같은 몸뚱이를 간신히 물 위로 솟구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주위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부러진 노가 몇 개뿐이었습니다. 카누와 여러 형들 그리고 조카마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자 아유켈레는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아유켈레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먼저 이곳에 와서 여왕과 결혼하려다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나 부서진 투구 따위만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에코코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은 아유켈레는 온몸의 근육이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만 듯 피곤이 몰려오면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형들이었지만 아유켈레는 형들과 자기를 따르던 조카를 바닷속에 빠뜨리게 한 악마의 마술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흐느꼈습니다. 한편 여왕은
한낮이 될 때까지 늘 하던 대로 분주하게 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귀청을 때리며 울렸습니다. 여왕은 두 명의 하녀들을 나가보라고 이르면서 말했어요. 집 지키는 개 모엘라가 잠을 자면서 저렇게 지저대는구나. 꿈을 꾸면서도 살과 피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쫓아 저렇게 지저대는 모양이다. 혹시 아까 그 카누 안에 타고 있던 무사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녀석들의 살과 피의 냄새 때문에 모엘라가 선잠을 깨었는지도 모르겠다. 너희 둘이 바닷가로 나가서 살펴보거라. 거기에 살아있는 놈이 보이거들랑 무조건 죽여버려라. 두 하녀는 명령을 따르고자 즉각 커다란 왕쥐와 공룡 같은 도마뱀으로 변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아유켈레는 뜨거운 볕이 내리쪼이자 일어나 앉았어요. 조금 뒤에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을 차리게 된 아유켈레는 형님들과 조카의 참혹한 최후가 떠올라서 분노와 함께 더러 겁이 났습니다. 그는 대나무통 속에서 나무 부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곧 이어 부적이 움직이고 눈을 뜨더니 아유켈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주인님? 제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인가요? 아유켈레가 말했어요. 나는 이곳 라라케 섬에 상륙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마카 여왕을 만나러 가야 할지, 그녀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적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은 한낮이 다 되도록 너무 오래 주무셨어요. 여왕은 이미 두 하녀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답니다. 제가 없었더라면 주인님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유켈라가 말했습니다. 나의 대나무통에는 우리 할머니의 넓적다리 살조각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흔들어대면 그까짓 것들은 잿가루가 될 거예요. 부적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살조각은 오직 짐승, 새, 물고기한테만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왕의 하녀들이 비록 겉모습은 왕쥐와 도마뱀 같아도 실제로는 당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넓적다리 살은 소용이 없는 거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죠? 그 하녀들의 비밀 이름이 있어요. 부적이 알려주었습니다. 우포호와 하야푸아가 그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녀들이 다가오거들랑 그 이름들을 부르세요. 그러면 자기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서 감히 당신을 해칠 엄두를 내지 못할 거예요. 이런 말과 함께 부적의 두 눈이 감기더니 그것은 다시 색칠한 나무 조각이 되었습니다. 아유켈레가 부적을 대나무통에 넣을까 말까 할 무렵 도마뱀과 왕쥐가 바닷가를 잽싸게 기어왔습니다. 그것들의 모습이 하도 흉측하여 아유켈레는 마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있는 대로 용기를 내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나의 친구들. 당신 우포호, 당신 하야푸아, 당신들에게 알로하를 보내요. 이 소리를 듣자 너무도 놀란 하야푸아는 도마뱀의 걸음으로 세 발자국쯤 뒤로 물러나고 우포호는 쥐의 뜀박질로 도망치며
공중제비를 하였는데 그녀 쥐 수염들은 돌로 만든 창끝 모양으로 오그라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여왕과 여왕의 오빠들만 알고 있는 우리의 비밀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보통 인물이 아닌 모양이야. 이미 이걸 알아냈다면 무서운 힘을 가졌음에 틀림없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겠다. 더구나 조금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보통 때 우리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러고 나서 세 바퀴 맴을 돌자 도마뱀과 왕쥐는 순식간에 2명의 처녀로 변했습니다. 처녀들은 풀빛 치마에 오렌지 빛깔의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는 붉은 꽃을 꽂고 있었어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손님. 그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아유켈레의 곁에 다가와서 앉더니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고 신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온 분이신지요? 아유켈레가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아유켈레이고 이쿠 대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왕국을 머나먼 헬라니 나라 또는 하늘을 떠받치는 나라라고도 부른답니다. 제가 당신들의 나라 라라카에서 온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빛깔의 모든 바다를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대왕과 추장들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나마카 여왕을 뵙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어울려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유켈레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멜론만큼 큰 사과와 무성하게 자란 사탕수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고래와 상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을 기르는 연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하녀는 미지의 나라에 대한 동경으로 눈을 빛내면서 재미있게 아유켈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아유켈레는 아주 잘생기고 말솜씨 또한 능란하여 모두 그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